종혁구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이형기의 숨바꼭질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가시면요, 먼저 그 죽음에 내재된 삶의 순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격적에는 이제 성찰, 자기 반성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유, 관조, 깨달음, 교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설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늙은 당나귀가 죽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화자가 그 모습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입니다. 또 한 존재, 즉 당나귀겠죠. 늙은 당나귀. 죽음을 단순한 소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과 인생과 생성, 근원으로 보려는 인식을 담았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한 소멸이 아니면 사라졌다가 다시 어때요? 언젠가는 다시 나타난다라는 숨바꼭질, 이 숨바꼭질 아시죠? 숨바꼭질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당나귀를. 그러니까 어떤 그 동물을 뇌졸중으로 이야기한 걸로 봐서 똑같은 인간과 동물은 똑같은 생명체라는 고귀함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고 허물어져 내리지만, 그렇죠? 소멸된다는 얘기겠죠. 그것은 새로 태어나려는 어떤 전조, 징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다란 몸집이 마침내 한 줌의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 탄생하려는, 새로이 부활하려는 어떤 전조와 연결되어서 한 존재의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단순히 사라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탄생과 부활, 소생, 그렇죠? 이러한 것을 지금 제시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불교적인 윤회관이라고 볼 수 있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엄숙한 약속이라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이 식구가 바로 담담하게, 그렇죠? 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화자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화자의 가치관이나 인식,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당나귀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 자연의 모습, 그죠? 이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 속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이끌어내면서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종교 어미가 반복되면서요, 리듬감을 부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운율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요, 늙은 당나귀의 죽음, 아주 짧은 한 줄입니다.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결하면서 단정적인 어조로 시적 현재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보실까요? 이 연에 가시면은 이제 숨바꼭질하듯 잠적한 당나귀가 나오는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 있었지만, 자, 이건 뭡니까? 이 뇌졸중이라는 건 사람에게 주로 쓰잖아요. 근데 생명체로 동등하게 인식을 했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이 하나의 대상, 하나의 존재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제 뇌졸중이 되고, 존재의 생존 가치를 위협하는 모진 시련,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시어가 이제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병명, 그러니까 병의 이름을 굳이 따져서 뭘 하냐라고 이제 화자가 이야기하죠. 죽음의 원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의미하고 중요시되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쩍 마른 커다란 몸집이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소멸에 가는 그러한 과정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내린다,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하강적인 이미지, 소멸적인 이미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셔서 계속 이연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의 과정을 앞에서 보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존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죠?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하다. 자, 엄숙하다. 그렇죠? 이거는 엄숙하다라는 말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아주 그 엄숙한 그런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은 어때요? 그 엄숙한 약속에 순응해야 할 삶의 섭리나 삶의 이치, 대자연의 이치를 우리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를 거스를 순 없는 대자연의 어떤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도 이 죽음에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못하고 엄숙하게 경건하게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행을 주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죠? 엄숙한 약속의 그 행동을 주위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생명의 죽음을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주변의 이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조용한, 그렇죠? 이 분위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은 무엇인가가 모양을 갖추고, 자,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다. 자, 이 전조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전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길 기미와 조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라고 하죠. 징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바탕이 됐다는 말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무와 풀들이 수론된다는 얘기는요, 떠들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람으로 말하면 한 대 모여 어지럽게 자꾸 떠들어대는 겁니다. 웅성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무와 풀들이 웅성거리면서 바람과 구름을 손짓하고 있다. 자, 이건 뭡니까? 이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요. 자연이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이 모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 모든 절차가, 이 모든 과정이 다만 침묵 속에서만 진행된다. 침묵이라는 건요, 주어진 삶에 그냥 순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침묵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만 진행되는, 경건하다는 얘기거든요. 경건하고 엄숙하다. 봄볕 단양한 오후 한때. 이 봄볕이 단양이라는 것은 이제 밝고 따뜻한, 봄볕이 따뜻한 오후 한때에, 즉 한 생명의 죽음과 새로 태어나는 전조를 지켜보는 주변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계절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게 표현을 했다는 거, 이것까지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당나귀는 어떻습니까? 덜컥. 자, 음성 상징어가 나왔죠? 덜컥. 무릎을 꿇고, 지상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겁니다. 운명에 순응해서 죽음을 어때요?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의 그 상황을 무릎을 꿇고라는 식구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 잠적했다는 건 뭐예요? 사라지고 숨었다는 거군요. 종적을 감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존재의 죽음이 마치 잠적하듯이 조용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3년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숨바꼭질과 같은 당나귀의 죽음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요. 아니, 진짜,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숨바꼭질이다. 다시 한번 제목이 나왔죠? 마지막에. 자, 숨바꼭질은 이제 원래 어떤 뜻이냐면, 어떤 무엇이, 대상이 숨었다가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숨바꼭질 놀이 많이 하잖아요. 술래잡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까막잡기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니까 탄생. 그러니까 탄생이 뭡니까? 보이는 거죠. 죽은 뭐예요? 숨은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탄생과 죽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고 소멸한다. 뭐 이러한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의 의미를 정확히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부 잘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